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후반기 시작 기도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개학함으로 성경 대학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라앉은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늘어진 마음을 다잡아 오늘의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되도록이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 그래서 교회 확산이라고 돼 있고 8장에서 12장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왜 예루살렘을 쏙 빼놓고 유대부터 시작할까요?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첫 시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그다음 어디예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죠. 예수님께서 이 네 지역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궁금증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역 이름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되세요?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왜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접근하면은 주님이 왜 이 지역의 이름을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죠?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대표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떤 관계로 보았을 때 그 영적인 또 율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 차원에서 기능을 바르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어찌됐든 우리가 구약 후반기부터 쭉 신약에 왔을 때 현재까지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본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유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할, 그렇죠, 대표성을 갖는 그런 나라이고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관계로 보았을 때는 지금 그런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지역이죠. 사마리아는요, 대표적인 유대인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이죠. 그 다음에 땅끝은요,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쭉 한번 현미경으로 쭉 주님의 마음을 관찰했다고 보십시다. 어찌 보면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교회가 돼야 될 것이고, 유대도 교회가 돼야 될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죄의 마스코트죠, 심볼이고, 온 세계는 뭐 미래적으로 마찬가지죠. 관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지역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느끼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빌립의 증거입니다. 8장 4절에서 40절. 자,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하죠. 자, 같이 읽을까요? 사마리아에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 세례를 행하는 능력을 사려고 했다. 성령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시몬의 요구를 단호하게 꾸짖었다. 그 다음에 보면 다해 보면은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은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거저오는 것이며 그분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1장 8절의 그 지역, 관계적으로 그런 지역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빌립의 전도 여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 보인가요? 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자,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에서 전도했고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또 아소도로 가게 하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빌립은 가이사라에 거주했으며 또 예루살렘으로 가던 바울도 그의 집에 머물렀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들보다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니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떤 직분에 대하여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복음을 들고 나가고 달려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울 일입니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주요 선교에 인격적으로 간섭하셨다. 그는 광야로 빌립을 보내 에티오피아인을 만나게 하셨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각각 세우셨으며 최초의 공예를 인도하셨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도우셨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성령님은 모호한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결정을 인도하시며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교회에 채우시는 살아있는 인격체이다. 아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장입니다. 사울의 회심 9장. 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9장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믿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자리를 흉내내는 일개 신성 모독하는 반역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왔죠. 자,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녔다라는 것은 그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도 아주 놀라운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 창문으로 달아내려 피신시켜 주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여호수아 시대 라합, 붉은 줄 이런 것들 거의 그 같은 맥락의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증거. 사울이 회심하고 하는 그 장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9장.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자, 베드로의 증거. 자, 9장 32절에서 11장까지입니다. 자,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를 고친다. 지금 아까 이전에 우리가 그 빌립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역과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들이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욥바는 베드로하고 어떤 관계죠? 자기 집 아닌가요? 그죠? 장모가 계시는 집이죠. 자, 도루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 다음에 자, 그 지역을 보셔요. 지역을 보셔요.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대 지금 활동한 지역들이 저 북쪽에 어디와 가까워요? 사마리아와 가깝죠. 점점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1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또 복음을 그 지역에 순종하여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에게 증거합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은 자,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으로서 복음이 그 이방인의 장벽을 깨뜨렸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 제가 저기를 가고 싶은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맞는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내 기도의 응답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루어질 그 장소에서 똑같이 응답을 받을 사람이 있기를 구하죠. 그렇게 해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의 주관적인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객관적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양쪽에서 이 일이 중요하니까 양쪽에서 상호간에 쌍방간에 서로 만나주시고 함께 환상으로 이렇게 만나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역도 하시지만은 상호 서로가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결국에 목적은 고넬료가 그냥 베드로를 잘 만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 과정에 또 이 사람을 통하여 로마 군대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역사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합니다. 주일날 우리 저기 양설이는 이렇게 기뻤을까요? 찬양하는데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즐거움으로 막 율동하고 찬양해요. 너무 제가 예뻐서 제가 그 가로로 찍어가지고 숏 올려놨는데 벌써 1300회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율동서녀 소리 해가지고 올려놨더니 아빠는 간식도 안 사오고 진짜 이런 집안의 경사를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더 즐겁게 찬양했는데 뒷부분만 찍어가지고 너무 아까워. 참 감사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춤을 추고 영혼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를 하는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친지들과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복음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죠? 복음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충만하고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 뭐죠? 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잖아요. 물 없는 곳에서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냐. 근데 한 번은요, 저도요. 침례교 사람들은 침례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은혜도 좀 있겠고 재미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봤어요? 어땠어요? 응. 앉았어요? 앉았어요? 보통 앉은 게 아니라 뒤로 눕혀버리죠. 눕혔다가 담궜다가 이렇게 빼잖아요. 앉으라 하던가요? 한번 다시 해야 되겠는데. 저럴 때 굉장히 두렵겠다.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할 때 교회에다가 장소를 마련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근데 좀 제한적이죠.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제한적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단이 침례교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 또 그잖아요. 그 침례하고 올라올 때 그냥 그 남자들이야 괜찮지만 여성분들이야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묘해요. 뭐 연관성이 꼭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가 이제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굉장히 논쟁이 한때 많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자기 가족들을 초청하고 친지들을 초청했을 때 거기에 다양한 세대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 아이들까지 세례를 받았다라고 거기에 다 해석하고 유추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성령 세례가 이제 주어져야만 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마음껏 급속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유아 세례의 근거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 청중에게 한 첫 번째 설교였다. 첫 번째가 맞네요.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방언을 말함. 방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의 방언이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방언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혀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런 소리라는 거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냐 아니면 그냥 혀 떨리는 것으로 반복해서 할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진짜냐 가짜냐는 뭐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나오냐 아니면 그냥 흉내내는 이렇게 하는 거냐 이 차이예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유튜브에서 막 틀리다 어쩌다 하는데 저도 이걸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똑같습니다. 단어는. 이해되시죠?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상징이 있으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그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의 유대인 리더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을 위해 교회의 문을 열도록 하셨다는 사실이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00명이면 한 중대 정도 된가요? 그죠. 로마 시대 뭐 중대 정도면은 굉장히 그 지역을 잘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죠. 왜 이방인? 하필이면 로마 이 군대 지휘관에게 성령이 임하셨을까? 사모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계적으로. 그런데 로마인이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도요. 어떤 게 쉬운 방법인지 알고 계세요.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요. 지역에 아주 유지들이나 돈 많은 기업에 찾아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이렇게 그 회심하면 직원들도 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좋은 케이스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욕 먹더라고요. 나중에 덕이 안 되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성도들이 그
신앙의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먼저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직원들을 섬기는 자로 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오네시모와 누구죠? 빌레몬 사이 그 이상적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다. 백부장이 오래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이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증거. 자, 안디옥 교회의 증거가 됩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다. 자, 안디옥은 이방인을 위한 주요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파송 도시가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드렸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과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물질적인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헤롯의 피박이 시작됩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죠. 기독교인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이다. 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과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 사건이 똑같습니다. 그 상황들이 성령이 이끌어내시는 모습들이죠. 자,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게 16명의 군병들이 6시간씩 교대로 지켰다. 이거는 그때 이 배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은 당시 상황이 그렇다라는, 그 조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양손이 각각 사슬로 묶여 간수들에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나오겠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헤롯의 죽음. 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는 야훼 극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태양이 그의 빛나던 옷을 비추자 극장에 모여있던 아첨꾼들이 그를 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심한 복통이 헤롯에게 찾아왔다. 몸종들이 그를 급히 극장에서 데리고 나갔고 닷새 후에 그는 죽었다. 누가는 헤롯의 죽음을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이거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사역이 시작되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 이제 바울의 전도행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내러티브입니다.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56회 등장하고
그러나 이제 13장부터 예루살렘 공회를 제외하고는 베드로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의 본부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시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박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해적이나 이방인의 군대, 적대적인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는 이미 로마가 넓은 영토를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언어도 또한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다. 더욱이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통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어디서도 복음을 전하게 가능하다. 굉장히 특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마지막에 딱 쓰죠, 여러분.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겠습니다. 갈라디아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자, 순서를 잘 보셔요.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뉜 지역 중 셀루키드 왕조의 수도였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해당에서 전파돼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요한이 누구죠? 바나바의 생질이 뭐예요? 친조카죠. 친조카. 이질은요? 이종간이고 생질은 친족간이고. 이런 거 알아요? 이질, 생질. 옛날에 엄마들이 이런 단어 많이 썼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자, 마가복음에 나중에 저자가 되고, 자, 바예수와의 논쟁. 바예수. 바가 무슨 뜻이죠? 아들. 예수의 아들도 있었네요. 그만큼 당시의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이름이죠. 자,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다. 기독교가 로마 귀족층과 상류 계급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건이다. 로마서 16장의 뒤에 이렇게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 거기에 귀족들의 이름 몇 분들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자, 읽어주십시오. 네, 계속 읽읍시다. 왜 돌아갔죠? 싸웠잖아요. 싸웠어. 이번 주 찬양 예배 때 주도형 기질이 누구라겠죠? 바울. 싸운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은 복음 전함에 주도적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격 유형상 스타일이 안 맞아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읽어주세요. 160km 떨어진 곳인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한가. 그냥 쫄장부들 그냥 사람들 데려다 간 게 아니라 경건한 귀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의 유력자들,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유대인들은 로마와 그 근동의 모든 유럽 지역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터세를 이미 부릴 수 있는 그만한 유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바울이 그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면은 로마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그 세력가들에게 여러분 로비해가지고 직업을 일자리 주지 말아라.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네, 동그라미 잘 쳐놓으십시오. 기쁨과 성령 충만은 제자들의 뭐다? 특징이다. 우리도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어디에요? 예빈 여인이 이렇게 터미널에 보내주러 가고 있는 도중에 장소희 집사님이 전화가지고 누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다시 교회에 내리고 애들은 갔거든요. 우리 애들 가는 거 못 봐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여보 애들 잘 있을까 안 보고 싶어. 미쳤어. 진짜 애들 잘 있을까.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고 철이 드는가요? 남자들이. 그런데 저기 대천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 그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조 목사님. 그래서 마음 먹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면서 이제 이분이 보니까 저의 페이스북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새로운 그 제자 훈련, 어린이 제자 훈련 그 교재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담하고 그러는데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잘 알고 우리 민계아 집사님도 잘 아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세요. 기도하는 목사님이시고. 근데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장로님들이 예배드리다 통성기도 막 집에 가버리고 그리고 뒤쳐나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죄 외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세대 애들을 이제 허락한다는 의미에서 그 예배전 찬양하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잖아요. 시작 찬양 그래서 허락해줬대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근데 중반부 후반부는 못하게 한대요. 또. 이게 뭐야? 목사님이 지금 엄청 힘드시고 제가 만날 때마다 막 입술이 부르터 있고. 이 장로님들 왜 그러죠? 저를 한번 강사로 한번 보내주시면 노예에서 제가 아주 그냥 죽사발이 날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든지 해야 돼. 내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헌신예배 초청이 오면 애들 데리고 가서 찬양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찬양하다가 다 나가든지 하고 또 목사님을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철원 에마본교회 참 좋은 교회다. 정말 행복한 교회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여러분 한숨 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여러분 뭐 그때 당시에 뭐
정해진 찬양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읊조리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 이름 하나 계속 부르면서 찬송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게 사역하는데, 우리 찬양은요 사역하는데 지치지 않는 에너지예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우리의 정말로 그죠 목표를 잃지 않게 만드는 타겟트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율동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번 그런 교회 좀 갔다 와보세요. 땡!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땡! 어렸을 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예배도 굉장히 경건하고 은혜가 돼요. 그러나 우리 예배 안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예배자고 어른들도 예배자고 노인분들도 예배자고 다 예배자입니다.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힘이 되고 도전을 주는 교회로 세우시는지, 불과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그래요. 지금 이 지역에서 그런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앞에 찬양하고 나서 어디 있을 곳이 뻘쭘하니까 장로님들 눈치 보고 뻘쭘하니까 다 집에 가버린다. 짜증나고 가버린다. 그게 무슨 예배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말씀도 듣고 축도도 받고 교제도 하고 칭찬도 받고 오늘 수고했다 잘했다. 그 마무리가 돼야 돼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루스드라.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은. 루스드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기 오래전에 그곳에 살던 노 부부에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찾아왔었다는 전설이 있다. 바나바는 제우스,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고 불렀고 바울은 헤르메스, 로마 사람들은 머큐리라고 또 불렀다. 그 다음에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사자였다. 말 잘하니까 누가 제우스가 됐어요? 네? 바울이. 헤르메스 제우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14장 19절. 그 다음에 더베에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서 사역하는데 자신이 세운 공동체를 다시 방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죠. 자, 1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 자, 박스를 같이 읽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대략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44세 정도 회심한 지 14년 뒤였다. 그는 14년 동안 주로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에 전념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주된 상업 중심지 주요 도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다. 오늘날의 근대 도시처럼 이들 도시는 다양한 문화가 용광로처럼 녹아드는 곳이었다. 자, 이걸 보면은 그 상업 중심지나 주요 큰 도시, 식민지 특징이 뭐죠?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죠. 요즘 말로 하면 도시 목회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많은 영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바울의 복음 전함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바울은 보통 지방의 해당을 방문해 동료 유대인들과 접촉했다. 만약 그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는 곧 비유대인 청중에게로 향했다. 그 다음에 3번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켰다. 에베소 같은 곳에서 3년간 머물렀다. 네.
지도와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고요. 좀 이렇게 보셔요. 이제 집에 가서 덮어놓지 마시고 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논쟁. 어제도 그 이야기 했죠. 그제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사도들을 책망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가 유대교라는 낡은 가죽 부대와 충돌하면서 벌어진 결과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안 담아지죠.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아마도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그러겠죠.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몰라서 아마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허다합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전땡땡, 광땡땡, 훈땡땡 그 영상을 그냥 몇 번 봤는데 이제 그게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계속 유튜브 열면은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맹신자들 많아요. 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반대 논쟁을 하면서 유튜브 고객들을 또 많이 초청해가지고요 또 돈을 번 사람도 많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정강훈 씨라는 이 사람이 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단에서 내려오면은요 사람들이 보좌진들이 쩔쩔쩔쩔 매면서 모시고 나가고 그들의 표현을 보면 모시고 나가고요. 그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교회 안에 그 한국 안에 목사라는 사람이 가장 주목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영기 목사 빼고요. 누구죠? 장경동 목사였습니다. 사실 여러 프로그램 나 굉장히. 그런데 제가 이 정강훈 씨 그 영상들을 쭉 이렇게 보는데요. 이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옆에 따라다니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굽신거리면서요. 완전히요. 쫄개가 돼 있다. 아, 이 사람 아예 정강훈보다 아예 레벨 자체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쫄자구나. 이 정강훈은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데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한 당에 국회의원 몇 명을 낙선시키고 합격시 붙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보통이 아니야. 큰일 났다. 우리 광주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정치적 선택이라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 양심이 있다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강훈 씨를 따르는 것도 문제고 그분이 한때 그 사람이 한때 청교도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다니고 이분은 이 펀딩 규제입니다. 규제. 돈 모으는 거 규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 자칭 어르신들이라고 한 분들 그 곁에서 돈 수백억씩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 무리들 이끌어내고 그분들 어른들 뒤에서 이렇게 막 대변인으로 이렇게 막 보통이 아닙니다. 그 교회 남성교회 분들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데 저분들은 도대체 저분들 안에는 도대체 무슨 신앙이 있을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광주 지역에도요. 그분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 대통령 찍은 사람도 많습니다. 찍는 거야 자기 자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목사로서 성도로서 장로도 찍었을 테고 안수집사님도 찍었을 권사님도 찍었을 텐데 과연 회개했을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오면 또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들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말씀, 바른 성경에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합동교단은요, 성도들이 정치 활동하는 거, 특히 목사들이 정치 활동하는 거 사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되게 나가서 해야지. 여러분 꼭 필요할 때 하기도 합니다. 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부 활동, 광장 집회 필요 없다는 소리 아닙니다.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은 왜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15장. 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자,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15장부터 아까 바나바와 바울에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가면 바울과 실라로 바뀝니다. 자, 바울은 가르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 음식은 어떤 문제죠? 구원 문제입니까? 덕의 문제입니까? 덕이죠. 할례는 구원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상은 갈라디아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방인은 율법에 대해 자유하다고 야고보가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사건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공회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자, 안디옥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예루살렘 공회는 주 49년에 열렸다. 여기에 바울이 참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도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것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크게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15장에서 18장까지. 자, 마가 요한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서로 다른 전도대를 구성하여 복음 전도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 요한과 또 다시 화해하게 되죠. 자, 바울은 실라와 한 틈을 이루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더베어 루스드라 사건. 자,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일행에 합류한다.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의 어머니 다 헬라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해준 거예요. 해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고백하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지만은 사실은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 드로아에서 자 마게도냐 환상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한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자, 읽어주세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내러티브 설교하고 있죠. 여기에서 누가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시작되고, 자, 그러나 그 팀을 루스트라에서 디모데가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시함으로 인하여 규모가 2배가 된다. 뭐 당대 아주 그죠, 바울의 그 영적 제자이고 또 누가복음 저자 기록자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기록자이고, 그래서 누가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들을 다 보고 기록하기가 너무 쉬웠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께서 합류를 시켰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보, 자 루디아의 개종, 자주장사란 염료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당시 이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 빌립보에 자기 집이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적 여성 사역가였다. 또 이곳에 로마 군대가 크게 상주하고 있는 곳이고, 사실 바울도 자기 집안이 뭐예요? 천막 제조하는 집안이죠. 이 천막은 주로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로마 군대에 납품하죠, 여러분. 로마 군대 납품용 천막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왜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까? 이미 부모로부터 그런 로마의 그 관계에서 특별하게 아마 이런 무역을 잘 하면서 납품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로 아마 시민권도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이 쫓겨나고 빌립보 간수가 개종하게 되고,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 새 일일 동안 자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소리를 듣죠.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텐트 메이커가 여기서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레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자 그다음에 자 아덴. 그 당시 아덴은 어디예요? 지성의 중심지였다. 최신 사상과 지식이 잠깐 사이에 수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화가 장난 아니었다는 거죠. 신문화가 막 금방 일어났다가 구문화가 되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뭔가 흥미로운 새 사상의 단서로 보았던 거다. 그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의 가장 핵심이 뭐죠? 안수 집사님? 네, 헬라 사상,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이데아. 그 다음에요. 로고스라는 단어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바울이 가지고 와서 그 로고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주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절대적인 단어인 그 로고스.
철학은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이해하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글라와 함께 일했다. 유대인이 바울을 거부했다. 해당장 그리스보가 개종했다. 자, 1년 반 동안 사역했고요. 자,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였다. 오늘 제가 나눠준 거 있죠. 로마서 서론을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나눠드렸거든요. 전체는 아니고요. 핵심 내용 이번 한 주간 좀 참고해서 읽고 오시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왜 바울이었는가? 바울의 배경은 그의 선교 여행에 독특한 자격을 부여했다. 유명한 교부 가마리에르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었기에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고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데 필요한 자격과 지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각 언어에 능통한 바울의 능력은 여러 민족을 상대하는 데 상당한 장점이 되었다. 그런 아람어를 사용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능통한 헬라어 덕분에 아덴의 철학자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었다. 바울은 때때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 부럽다 진짜. 그죠? 다른 나라 말로 그 나라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이게 진짜 로고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쭉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부담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괴간을 보고 있고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피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와 바울과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 감동들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얼마나 유창하게 이것을 지식으로 설명한들 이게 감동으로 오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역자에 대한 선교의 주체자인 주권자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스토리를 살필 때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개인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최정환 집사님 쪽부터 하겠습니다. 한 1분 시간 드릴까요? 멋지다. 네, 좋습니다. 자, 교대 위치 알려주시고요. 최중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여러 차례 읽었지만은 아직도 참 어려운 말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걸 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140페이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기독교와 유대교 말씀을 읽으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참 많았었는데 비로소 그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아멘. 다음에 그 140페이지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에게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기쁨과 성령 충만은 결국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인데 이 부분, 이 제자들의 이 기쁨과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내 일상에서 과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이 고통과 고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전도 민교화 집사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저는 143페이지 실라와 루스드라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차례차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2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에 누가 곁에 있어야 집사님한테 2배의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민기아 집사님. 목사님 아니 뭐 저한테 붙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아니 나한테 적용하지 말고 본인한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요. 네. 정미 집사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네, 다 좋습니다. 저는 뭐 누가 붙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늘 이제 저희 새로운 예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손잡고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마음으로 누가가 합류한 이후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저는 참 그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새로운 예바본 교회의 목사님을 도와 우리 새로운 예바본 교회 대표 기도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써주세요. 네. 알겠어요? 저희가 쓰지 말고요. 네.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그 신앙 안에서 저희는 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거기에 공동체와 하나님, 주님이 포함된 뜻이에요. 사실 제가 그냥 우리를 사용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라는 신앙의 개념이 저희는 나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인클루딩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고 새로운 에마본 교회는 그냥 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띄고 교회 띄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에마본 띄고 하지 말고 하나로 그래야 우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우리 새로운 예마본 교회 꼭 붙여서 네, 함께 이 바울이 이루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가십시오. 네, 조광득 집사입니다. 저는 139페이지에서 다 메뉴에 있는 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한다. 첫 번째 고넬료는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친지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고넬료를 보면서 이 마음 안에가 친지들을 미리 모아놓고 있었다는 것은 그 충만하고 지금 복음 듣고 싶고 또 그 마음을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저는 그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고 아침에 그거를 적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 형제들에게 먼저 이렇게 막 권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막 변명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에서 좀 능력을 받고요. 아멘. 성경 신구약을 좀 이렇게 다 관통을 하시고 아멘. 통달해서 바울처럼 그냥 거실 광장에 모아놓고 한번 선포를 좀 하십시오. 아멘. 그 주일날 가족 한 명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주일날 가서 하면 내가 지금 그걸 지금 적용하고 싶은데. 아이, 수빈이가 더 낫더라. 뭔 일로 수빈이가 그렇게 열심히 해본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아니 집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냥 자의적인 애인데 네. 나 놀랐어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7살이고 곧 학교를 가니까 조금 생각이 트여 있더라고요, 아기가. 근데 이제 그보다 못한 우리 박 집사님은 박미연 집사님은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 좀 하십시오. 가서 집에 가서 당신 잠깐만 앉아 있으라. 잘 들어. 내가 딱 5번 예수는 그리스도. 미스터 박 예수는 그리스도. 5번 딱 선언하십시오. 아멘. 네, 열심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때마다 우선이 있습니다. 우선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챙기라 할 때는 가족을 챙기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챙기라 할 때는 챙기고 그런 순서를 인도함을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장정민 성도입니다. 저도 같은 구절에서 어디입니까? 교재를 보고 이야기하셔요? 139쪽 네. 상단 고넬료는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친지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요 구절에서 누구를 모아놓을 겁니까? 김 베드로가 간다면 일단 저희 친정 식구들 저희라고 하지 말고 우리.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네, 그 생각은 잘 안 했는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름을 생각하면서 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80평 때 처음에 보라 양육 받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또 왜? 그 복층과 유아실 그 협소한 공간에서도 눈물과 기쁨과 은혜로 계속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런 양육을 했었는데 교만해진 거죠. 명절이 다가오는데 조금만 더 있다 양육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이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요. 제가 바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자꾸 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때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갔나? 회개해야죠. 회개합니다. 아멘. 그래서 양육 받으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았어요. 일단 그런 생각부터 좀 버리고 순종하는 좋은 적용입니다. 좋은 적용. 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성장하려면 내 고객들 중에 한 사람 정말 내 말 잘 듣고 내가 부탁하면 일주일에 1-2시간 내줄 수 있는 그런 고객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라를 가르치십시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시 내가 공부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보라 가르치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에다가 내가 마음을 두십시오. 사도행전을 공부한다면 그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기록했던 거 그냥 그것만 해도 됩니다. 100% 아닙니다. 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한 사람에게 보라양육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바울이 머뭇거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엄청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요. 네. 그래서 배움의 4배, 5배는요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그 양육 나누면서 엄청 저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가르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냥 설교 준비만 하고 그 설교의 메이저 그냥 아니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아까 초반에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왜 굳이 예수님이 그 4개 지역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 이게 그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한 걸까? 여기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고 바람이 있으셨을까?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적용입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139조 사각형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의 유대인 리더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을 위해 교회의 문을 열도록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세밀하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먼저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문을 열고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 복음 전하는 것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세밀하심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애 집사입니다. 142페이지 나의 과거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가 유대교라는 낡은 가죽 부대와 충돌하면서 벌어진 결과였다.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곧 가족 한 명이 생겨요. 응? 가족 한 명이 생겨요. 어디서? 뭐 임신했습니까? 아니요. 또 반가운 소리다. 동생이 네. 어제 왔거든요. 그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생기게 되면은 남동생? 예, 남동생. 그래서 이제 그 가족과 아무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아서. 같은 집에 살아요? 아니 살진 않아요. 그래도 가끔씩 보면은 이제 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긴 할 것 같아서. 그때는 조용하게 손을 잡고 같이 가자 하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네요. 참 잠깐만요. 보라 양육 받으시고 나서 보라책 혹시 안 받으신 분들 계셔요? 보라책 조그만 파란색 안수쌤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네. 안 돼. 선물은 아니야. 이거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안 받은 사람들 저한테 받으셔요? 우리 전국 보라 네트워크에 보면은요 이 책을요 막 그냥 성경처럼 대필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용을 가슴에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씩 종종 한 번씩 한 가지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교회 핵심 양육 중에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에 1대1로 내 지인에게 선후배에게 가장 쉽게
잘 이렇게 그 만나서 교제해서 관계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복음이 보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게.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목소리 좀 줄이세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도 크는데. 네,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저는 137페이지의 빌립 그리고 139페이지의 고넬료를 보면서 저의 그 복음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나의 자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빌립은 사도들보다 먼저 복음을 증거한 모습을 보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또 고넬료의 그 복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충만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나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좀 생각하며 지금 현재 그냥 좀 형식적으로 앉아있진 않았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대하며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있던 게 아니라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멈춰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게 저의 교만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릴 때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안 쳐다봅니다, 목사님. 카톡 보내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진동을 해서 놔둡니다. 그것을 여기다 나오지 말고 가방에 넣어놓겠습니다. 약속. 뿅. 네, 사실 이제 설교 말씀 들을 때 좀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은가, 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랑하고 또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큐티뿐만이 아니라 말씀 보는 시간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할머니 자꾸 복음 전도한다면서 멈춰져 있던 나의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 자꾸 와서 이번 주 안에 꼭 주보를 들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신랑한테 소고기 한 근 이렇게 떠오라고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절반은 갖다 드리고 절반은 제가 먹겠습니다. 한 근 다 드리지 말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리면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야죠. 2근, 3근으로. 그래도 오늘 수익 이야기 안 했다. 배고파 죽겠는데 저녁밥 안 먹었는데.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는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통독으로 읽을 때는 읽었지만 이렇게 지역으로 따라가면서 하니까 뭔 소린지를 정말 모르겠어서 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그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이 있어서 저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제가 권능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희 가정이 땅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저의 모습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만한 마땅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144페이지에 보면 바울의 배경이 되게 선교하기에 좋은 환경,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한 사랑으로 이 가족들을 잘 섬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양명희 집사님 삶을요 다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조금 옆에서 사이드에서 보면은요 충분합니다. 열정 충분합니다.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열정을 보면 그냥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계셔서 그러지 본인의 삶의 열정은요 충분히 넘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개인 사업적으로 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만 이렇게 바꿔 넣으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어머니 성격처럼 너무 좋잖아요. 온유하시고 또 숨겨져 있는 주도적이라서 충분히 결과도 이뤄낼 수도 있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한마디씩 던지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일 한마디씩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손님 양육합시다.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그 강의 서두에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 곳의 지명이 나오잖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겼는데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 나니까 계속 머릿속에 가시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슴이 아려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내 지역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은 좀 아리다, 가슴이 아리다라는 그 느낌이 옵니다. 이해는 안 됐는데 두 가지가 연상됐거든요. 하나는 한글하고 또 하나는 씨앗인데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을 때 예를 들면 양반들부터 반대를 했잖아요. 뭐 이따위 글이 이것을 만들어서 쓰라고 막 하느냐. 근데 실제 필요한 것들은 저기 뭐 사마리아나 온 땅끝 같은 그런 약간 천하고 복음에서 소외됐을 사람들이 더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가장 복음이 안 먹힐 때부터 복음이 가장 절실한 데 순으로 나열이 돼 있고 또 이게 단순 코스 나열이 아니라 확산의 개념으로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3장에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준비 작업 시켜놨잖아요. 그죠? 성전 미문에 그 안진병이 이렇게 적으면서. 그래서 아까 씨앗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복음이 씨앗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발화를 할 때 그 뿌리가 나오고 싹수가 이렇게 뻗어 나오는데 뿌리는 예루살렘에 박히고 그 싹수가 나와서 줄기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는 이파리 가지까지 뻗어 나가는 게 연상이 됐거든요. 그거 한번 성경 한번 작업 한번 해봅시다. 그림으로 줄기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자줄기 우줄기 막 지역 줄기로 해가지고 한번 언제 한번 작업 한번 해봅시다. 마음에 드는 그림 나오려면 한 종이 1000장은 써야 될 것 같은데. 홍해 집사님이 씩 웃으신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누가 하든 간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는 137페이지 아래쪽 박스. 성령님은 교회의 주요 선교에 인격적으로 간섭하셨다. 그는 광야로 빌립을 보내 에디오파인을 만나게 하셨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각각 세우셨으며 최초의 공회를 인도하셨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도우셨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성령님은 모호한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결정을 인도하시며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교회에 채우시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시다. 아멘.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현재 장애인 직업 재활센터에서 우리 조광덕 팀장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에게도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둘이 같이 함께 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많이 신경질도 나고 화가 났지만 지금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그곳에서 신경질의 대상이 이 앞에 계신 분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곳의 원장님이십니다. 위로자예요?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침마다 큐티 묵상하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장애인들을 이용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용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되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정말 오늘 낮에도 조강대 팀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정말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이용인들 보면 되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이라는 게 분류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건강한 삶이 돼서 정말 빛이 나게 또 전도하는 삶이 되길도 기도하고 또 바라고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141페이지 기쁨과 성령 충만은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삶 속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을 더욱더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삶에서 찾고 항상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승명 청년은 그 서재실에서 제자도에 관한 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한 권을 좀 선택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읽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자도.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홍혜정 집사입니다. 저 아까 웃었던 게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진짜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좀 알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같은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뭐라 그랬지? 아무튼 그렇게 좀 알고 싶은데 여기 책에 나와 있어서 뭐 목사님이 원하는 것도 어디선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137페이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성령님은 모호한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결정을 인도하시며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교회에 채우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다 라는 말을 보면서 사실 저는 약간 이렇게 몇 년 안 되는 인생이지만 살면서 신앙과 삶과 사회와 역사를 봤을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답답해요. 왜냐하면 100%가 맞아야 되는데 언제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100%가 아니라 자꾸 실수가 나고 실패하고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답답한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본인 이야기. 저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통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사기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를 비교하게 됐어요. 사사기 시대에도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는 게 사사기 시대였는데 사도행전 시대는 짧게 나왔지만 바울과 마가가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게 단적인 거지 사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갈등과 또 그 복음이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100%가 아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혼란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복음이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대립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안에 오묘하고 신비한 그 은혜의 또 이렇게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소희 집사입니다. 139페이지 또 137페이지를 보면서 오늘 주신 그 은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 청중에게 한 첫 번째 설교였다라고 하면서 또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것들 그 보면서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들한테 내 삶을 간증할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이 좀 밀려와서 감사했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학원 기수들한테 충만해서 나오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마음껏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부전이 생겼습니다. 가정 식구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순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결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제 세우고 이끌어 가는데 지금 다 리더들, 예비 리더들 또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교재는 1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세세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숲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숲으로 보고 핵심 사건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원하는 것은 성경을 다독하는 게 좋지만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내러티브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사건 중심으로 사건과 사건 이것을 잘 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할 때 다른 사건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 핵심이 지금 다 교재가 그렇게 편찬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도 계획이 있어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이제 교회에 그 주기를 정해 가지고 한 권씩 이번에 이영길 목사님이 오셔서 다니엘서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정교인 여름 수련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권씩 앞으로 이렇게 맞춰갈 겁니다. 이제는 아시겠어요? 네. 이번 요한복음 이번에 한다든가 다음에 뭐 갈라디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게 신구약만 마무리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다 성경을 통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거 하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왜 이 자리에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이시고 예비 리더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인 좋은 도구, 툴이 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바울이 그 광장에서 전할 때 그냥 자기 소리 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부터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난 것이고요. 뭐 성경만 잘 전한다고 해서 여기서 회심자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요 많은 말 안 해도요 여러분의 작은 손 잡아주고 성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손님들이 오잖아요. 때로는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은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전해져야 돼요. 기뻐 춤추고 막 여기저기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언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골프 치러 가려는데 뭔 소리예요? 정민이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에게는 손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언니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언니 함께 나하고 있으니 믿어요. 오늘 교회는 위로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어봤을 때 리더로서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팀원들이 물어봤을 때 변정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려고 이거 끝나면 이제 교리 대학 들어가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또 교리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막 삼위일체에 대해서 도대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는 신학교보다 더 재밌게 가르치고요. 더 많은 분량의 신학교에서 못 배운 이 교리를 배웁니다. 이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실 김지훈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144페이지 왜 바울이었는가를 보면서 바울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써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전하여 영광 돌린 것처럼 저도 바울과 같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였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것보다도 오류가 뭐였어요? 바울이 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잘 알죠. 분명하게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 적용의 문제고 그것을 못 풀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살았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천지신명 아유 너 벼락 맞은다. 하늘에서 너 벼락 내려서 너 죽인다. 누가 내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오해도 하고 표현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으로 좀 깊이 한 사건씩 한 사건을 이해하면 두 사건은요 이해하게 되고 두 사건을 이해하면 5, 10개를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서 그냥 딱 덮어놓고 그냥 자기도 나누지 말고 그냥 사건 생략으로 돼 있지만은 이게 뭘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성경 다 뒤에 색인이 돼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있잖아요. 보면은 돼요. 이 사건이구나. 이 이야기였구나라고. 여러분 분명 오늘 공부하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지만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라고 궁금증이 있으면 그거 확인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 만에 또 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가져가서 안 가져오고 잊어먹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청고마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없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역자들이 선배 사역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그들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